오늘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신 것을 계시라고 한다고 그랬죠. 계시. 왜냐하면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죄송한데 지금 뭐 방송실 뭐 가르치지 마세요. 예, 그냥 예배에 집중하시면 좋겠고요. 나중에 배우는 시간들 가질 거니까 지금 예배에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고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만 계시해 주신 만큼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계시를 주셨다고 그랬죠. 하나는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고 하는 자연 계시가 있어요. 만물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입니다.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라든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 이런 것들이 다 일반 계시의 영역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죄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예. 그래서 태양과 달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태양과 달을 만드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태양과 달만을 보면서 와 신비롭다. 그래서 그것을 섬기는 샤머니즘,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곰이나 사자, 호랑이를 보면 정말 신기하잖아요. 동물원에 가서 보면 이만한 호랑이들이 엉금엉금 걸어가는 거 보면 소름이 돋아요. 우리가 영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영물. 이런 아주 신비한 동물들을 보면서 그걸 만드시는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신가.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 동물 자체를 숭배하는 토테미즘, 동물을 신이라 여기며 살아온 것이 그대로부터 계속 되어진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계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특별 계시라고 그랬죠. 특별 계시,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두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믿음을 갖게 되고요. 또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청소년부 계시에는 뭐 있다고요? 뭐라고 그런 거예요, 나윤이? 우리 나윤이는 분위기를 화사하게 만드는 은사가 있어요. 예, 계시는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뭐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다. 예.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그래서 여러분 특별 계시를 받은 이들은 하나님을 깨닫게 됐기 때문에 일반 계시를 보면서도 누구를 발견해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느끼고 또 신비한 동물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일반 계시가 중요하죠. 특별 계시가 중요하죠. 그렇다면 지금도 계속 계시가 필요한가? 특별한 계시를 받아야 되는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가 완전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계시는 필요가 없어요. 만약 지금도 계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면 이 성경은 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게 되죠. 아직도 계시가 필요하다면. 그러므로 이미 이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물론 이 글로 하나님의 전부를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에는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교회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계시의 충분성,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에. 그럼 이제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떻게 전해지는가? 이 계시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면서 전파될 때 우리가 믿음을 알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사용되는 방식이 배움이에요. 배움. 빌립보서에서도 우리 이미 확인했죠. 자족하기를 어떻게 해라? 힘쓰라. 다양한 견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족하기를, 이거 묵상한 지 며칠 안 됐는데 자족하기를, 나 맞출 때까지 시간 계속 끌어야지. 맞춰보세요. 자족하기를 배우라. 제가 배움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 정도는 통밥으로 맞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 몰라도? 이때 사용되는 방식이 배움입니다. 그리고 자족하기를 그럼 배우라. 이렇게 나야 돼. 일체의 비결을 배우라. 제가 내는 문제는 다 쉬운 문제만 드려요. 어려운 거 내면 안 되죠. 그죠? 신앙은 그래서 여러분 배우는 겁니다.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에서도 말씀하세요. 자녀들에게
여호와 유일한 하나님을 가르치라 이렇게 나와요. 가르치라. 누울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뭘 할 때든지 말씀을 부지런히 강론하라. 근데 우리가 여러분 배움이라고 할 때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학교 가서 칠판에 선생님이 막 글씨 쓰면 받아 쓰고 이런 거 떠오르죠. 예, 이게 헬라식 교육인데요. 우리가 배움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지식의 배움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지식적인 배움을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은 하브루타도 그렇고요. 유대인들의 배움의 방식은 일종의 도제 교육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비유를 들어드렸죠. 옛날 소림사 가면 무술 배우러 중국 영화 보면 소림사 들어가잖아요. 가면 막 물동이 맨날 나르고 그죠? 스승님하고 같이 자고 일어나서 밥 해 먹고 구덩이에 불 피우고 막 3년 5년 하다 보면 가산하도록 하여라 이러고 집에 가라고 하잖아요. 저는 배운 게 없는데 지금까지 다 배웠느니라 이러면서 스승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면서 배우는 방식이 도제교육이에요. 이게 도자기를 굽는 것도 그래요. 도자기를 굽는 그 특별한 기술을 책으로 공부해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 스승님하고 같이 먹고 자면서 도가니 앞에서 몇 도의 온도를 어떻게 측정하고 도가니 앞에 얼마나 머물러야 되며 어디까지 이 구운 걸 넣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직접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도제교육이에요. 요리할 때도 요즘 뭐 인터넷으로 워낙 정보가 좋지만 그래도 진짜 맛을 내려면 손맛 아닙니까? 그죠? 그죠? 손맛, 음식은 손맛 맞죠? 예, 막 손을 담그는 맛인가요? 예, 손맛. 손맛이라는 게 직접 봐야지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죠? 특히 이제 서양은 이렇게 스푼으로 정확하게 하는데 우리는 이 적당이라는 말이 참 우리나라는 적당히 맵게 얼마큼 해드려요? 적당히 맵게.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적당히 맵게. 적당히 맛있게? 우리 애매한 표현이 좀 있습니다만 그래서 요리할 때도 직접 보면서 해야 돼요. 예, 어떻게 넣는지. 예, 그죠? 이런 게 다 도제교육이에요. 경험적 배움이라 말할 수 있는 경험적 배움.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훈련할 때 데리고 다니셨어요. 3년 반 동안. 같이 생활하시면서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직접 기적의 현장을 보게 하실 때도 있고 또 바다를 타고 풍랑이는 배 가운데로 데리고 가서 경험하기도 하시고 바로 그런 배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배움을 통해 신앙을 배워요. 부모들이 교회에서 진행되는 주일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놓고 신앙교육이 잘 될 거라 기대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애착장애 있는 아동을 일주일에 한번 정성껏 치료해도요 결국 도루묵이 돼요. 다음 주에 만나면. 왜죠? 집에서 보내는 6일의 시간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시간 아이들을 주일학교 교육도 중요합니다만 나머지 6일 부모님과 함께 보내며 부모님의 신앙을 보면서 배우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죠? 집에서 그래서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집에서 살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신앙을 배우거든요. 맞아요? 맞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하는지 부모가 하는 걸 보고 그대로 배우고요.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서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는 건지를 배우고 교회를 섬길 때는 어떻게 하는 건지를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위기는 다 어디에서 온 거다? 기성세대한테 다 온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시는데.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다 떠났어요. 난 잘못 아니라고 하시면 안 돼요. 다 우리 잘못입니다. 자녀들이 이질적인 부모님들의 신앙의 태도를 보고 염증을 느껴 다 떠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집에 오면 거룩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죠? 제가 많이 봤어요. 장로님, 안수집사님 자녀들이요. 고3만 되면 교회를 안 나온다니까요. 고3 때가 제일 위기 아닙니까? 그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는 삶이 뭔지 배워야 될 그 타이밍에 예수는 대학 가서 믿어라. 누가요? 장로님 아들이. 안수집사님 아들이. 우리 누구누구가 왜 요즘 교회 안 나오죠? 내년 대학 가고 잘 나올 거라고. 그 아이가 어떤 상황을 만나면 주님께 엎드리겠습니까? 가장 힘든 인생의 그 어려운 풍파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아이가 대학 가면 예수를 찾을 거라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리는 하고 있단 말이죠.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왕들의 역사를 보면 재밌게도 꽤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본바다란 단어입니다. 본바다. 몰랐죠?
검색해보면 본바다가 꽤 많이 나와요. 이게 왜 자꾸 나오냐면 이 왕들이 어떻게 살아내는가를 다 누굴 따라가냐면 앞에 선왕들을 보고 가는 거예요. 선왕들이 부정적으로 막 살아낸 왕들이 있으면 그 자녀들이 그대로 그걸 본받아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똑같이 불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끔 예외가 있죠. 선왕이 되게 부정적인 왕인데 선하게 사는 왕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선왕을 보고 배운 게 아니라 더 위에 있는 더 모범이 되는 왕들을 보고 본받은 거예요. 다윗이라든지 역사의 기록들을 보고 본받아 잘한 왕들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가 되게 선한 왕인데 아들은 또 악한 왕도 나와요. 아버지를 보고 배운 게 아니죠. 또 그 경우는. 어찌 되었건 신앙은 본받는 겁니다. 본받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이 어떻게 전수되는가? 본받는 방식으로 전수된다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거 누구나 해요. 이건 하나도 별거 아니에요. 말로 누가 못해요. 그죠? 만리장성도 뭐 하루아침이면 쌓는 거 아닙니까? 말로? 그까짓 거 뭐 벽돌 쫙쫙쫙 올려가지고 그죠? 쫙 깔고 그죠? 산등성이 쫙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벌써 다 쌌죠? 금방 말로 하는 거 쉽죠. 부자 되는 거 알려드려요? 열심히 하고 돈 막 긁어 모으면 돼요. 부자 됐죠? 말로 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근데 말한 만큼 살아내는 건 다른 영역이에요. 신앙은 살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지식이 많아서 말로 얼마나 풀어내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가. 그럴 때 그것이 누군가에게 본받을 만한 배움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런 얘기했어요. 서신서에 보면 꽤 많이나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이렇게 들리죠. 내가 이렇게 잘났다. 너희들도 나처럼 해봐라.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그렇게 들리지만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세상 누가 완전한 자가 있겠어요. 누가 완벽하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께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한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내가 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몸부림치듯이 여러분들도 나처럼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몸부림쳐 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내가 잘났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을 닮아가십시오. 제발 이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무엇인지를 누굴 통해 배우냐면 바울 사도를 통해 배웁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몸부림치는 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지. 나도 저렇게 말씀 붙들어야지. 나도 저렇게 예배해야지.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에게서 배우냐? 서로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다양하게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이는 이걸 잘하고 어떤 이는 이걸 잘해요. 서로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나도 저럴 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그리스도를 본받는 좋은 내용들을 배우는 게 아니라 맨날 부정적인 얘기들이나 쏟아나서 비방하고 갈라지는 것들로 가득해 보십시오. 공동체가. 그런 거나 배우겠죠. 비판하는 거나 배우고 비방하는 거나 배우고 정죄하는 거나 배우고 그리고는 그게 신앙인 줄 알고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물어뜯는 것으로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으로. 오늘 읽으신 본문 5절에 보면 이런 표현 나와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여기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럴 때 우리는 뜻이 같게 된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을 때 우린 같이 하나가 될 수 있고요. 6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럴 때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대요. 그러니까 모든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나도 그리스도를 본받기에 노력하고 너도 그리스도를 위해 본받을 때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서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죠. 서로 끌어안고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본받을 때 우리는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고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려는 서로를 받지 못할 이유가 없죠. 그도 그리스도의 제자요. 나도 그리스도의 제자요.
여러분 축구할 때 한일전 하면 재밌게 보잖아요. 그죠? 그 작은 축구공 하나에도 온 국민이 하나 되잖아요. 타도 일본. 그죠? 골이라도 한 골 들어가면 난리가 납니다. 막 부둥켜 안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대한민국 만세 막 대한민국 이런 거 하잖아요. 그깟 축구공 하나가 뭐라고? 그까짓 거가 뭐라고 하나 되냐고요. 하물며 우리는 복음을 받았다면서요.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믿는다면서요. 이분의 엄청난 가치가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고 서로를 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까지 축구공 하나에도 하나가 되면서 복음이 있고 예수가 있다면서 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냐고요. 그럴 이유가 없죠. 그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여러분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없으면 그 신앙은 엉망이 돼요. 예배당에 와 있다고 예배 아니고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지 않으셔도 행위는 할 수 있어요. 행위가 했다고 되어진 게 아닙니다. 정말로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흉내내는 정도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 닮아가게 돼 있고 기꺼이 희생하게 돼 있고 헌신하게 돼 있고 낮아지게 돼 있고 용서하게 돼 있고 사랑하게 돼 있다고요. 바라기는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안에 좀 아닌 모습들은 버리고 가자고요. 이거 갖고 가지 말고요. 예, 그런 경우들 많아요. 집에 누더기 옷들 버리시죠. 보관하세요. 다 해진 옷들 아유 아까워 정들었어 하고 계속 쌓아두세요. 아 쌓아두시나 보구나. 아, 괜히 얘기. 누더기 같은 옷들을 다 버릴 거 아닙니까? 구멍 나고 찢어진 걸 보관하면 뭐 하겠어요. 버려야죠. 버려야죠. 예, 아닌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버려야죠. 꾸역꾸역 그걸 왜 모아두고 있냐고요. 입지도 못하는 옷을. 동일해요. 옛사람의 모습들은 좀 버리자고요. 쌓아두지 마시고. 정들었다고 갖고 있을 것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을 입으셔야 됩니다. 새 사람이 뭐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이것만 가져가자고요. 2024년에. 빌립보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지향해야 될 표대가 있어야 부름의 상을 향해 나아간다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표대가 뭐냐? 주님을 닮는 삶.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표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 하나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중세 말 사람인데 수도원 영성가로 알려져 있죠.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글 중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읽혔냐면 성 어거스틴이 쓴 참회록과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과 함께 더불어 가장 많이 읽힌 기독교 고전 중에 고전이에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엄청난 고전인데 이걸 끝까지 읽은 사람은 없다. 그러면서 참 고전인데 우리가 잘 안 봐요. 고전이라고 하는 건 많은 이들이 이걸 보고 거기에 감동을 받고 도전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 엄청난 책에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이런 좋은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마음에 한번 새겨두시고 2024년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화면에 준비됐으니까 보면서 한번 따라가 보세요. 수많은 이가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천국을 사랑하나 십자가를 견디는 이는 거의 없네. 많은 이 위로를 갈망하나 시련을 견디는 이는 거의 없네. 많은 이 그의 식탁으로 초대받으나 그가 마시는 독주를 함께 마시는 이는 없네. 모두가 그와 함께하는 기쁨을 갈망하나 그를 위해 무엇이든 견디며 소망을 품는 자 적으니 예수를 따르며 빵을 떼는 많은 이 중 소수만이 고난의 잔을 마시네. 많은 이 주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경외하나 소수만이 십자가의 치욕을 따르네. 여러분 굉장히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확 깨우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 정말 이율배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로 아멘 해야 될 땐 아멘 안 하면서 아멘 안 해도 될 때에만 아멘 합니다. 막. 내 욕심 채우는 거에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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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엔 입 꼭 닫고 있어요. 그냥. 거꾸로 돼야 된다고요. 거꾸로. 오늘도 나는 죽어져도 우리 주님의 영광은 선포되고 주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고 이게 거꾸로 가야 되는데요. 뭐 신앙이 우리나라 이 한국교회 신앙이 어떻게 되는지 막 기복주의랑 율법주의 막 짬뽕 신비주의까지 막 짬뽕이 돼갖고요. 복 받는 일에 막 혈안이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러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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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 잘 된다고 아멘 아멘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는 일엔 조용해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구원 왜 받아요? 이 땅에서는 넓은 집 못 사니까 나중에 황금집 가려고 믿으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 땅의 가치를 하늘로 그대로 가져가려고 믿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는 100평짜리 못 살아봤으니까 천국 가서 내가 100평짜리 살아봐야지. 이 땅에서 내가 아주 큰 리무진 멋진 차 못 타봤으니까 천국 가서 내가 좋은 차 한번 타봐야지. 뭐 그런 개념입니까? 아니잖아요. 맞죠? 아, 왜 대답해야 되는데 이런 거. 아, 주여, 이 정도로 세게 얘기하면 감이 안 와도 그냥 맞다고 이렇게 좀 반응해야 되는데. 예. 목사는요, 예, 여러분 복 받으란 얘기하는 게 더 좋아요. 훨씬 쉽습니다. 목회 그게 훨씬 쉬워요. 여러분 다 잘 될 거예요. 자식도 잘 될 거고, 돈 많이 벌 거고, 건강하실 거고, 행복하실 거고, 이 말하는 게 쉽고 좋다고요. 저도요. 저도 사랑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요.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목사님 최고. 복음이 없다니까요. 거기엔요. 제가 잘 되지 마시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저는 잘 되기 바래요.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을 통과하지 않은 잘됨은 축복이 아니라고요. 그건요. 이해되세요? 제가 오늘 이 마지막 날 주일 설교를 왜 이렇게 세게 하냐? 버리자고요. 좀 아닌 거 이제 버리고 2024년 새롭게 출발해야죠. 그러니까 좀 이 아닌 것 버리자고요. 좀 버리고. 세상 가치에 쩌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 좀 다 버리고 복음만 붙들었을 때 어떤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지 한번 그거 경험해 보자고요. 이제 좀 달라져야죠. 10년씩 신앙생활하고 20년씩 신앙생활하고 30년씩 했으면 좀 달라져야죠. 이만큼 어른이 돼야죠. 영적인. 아직도 어린아이 같아서 엉덩이 쳐줘야 앞으로 가고 사탕 줘야지 한 걸음 가고 이제 그런 신앙 되면 안 되죠. 예.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그리스도를 본받는 흉내만 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손해보지 않을 만큼만, 피곤하지 않을 만큼만, 귀찮지 않을 만큼만, 내가 흥미를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만, 내게 이득이 될 때만,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민망하지도 않습니까?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처럼 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던 그 주님을 믿는다면서 나는 주님께 손해보지 않을 만큼만, 피곤하지 않을 만큼만 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쓸 거 다 쓰고 남는 돈 헌금 조금 하고 남는 시간 조금 봉사하고 그리고 내게 이득이 될 때만 열심히, 그거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게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할 말입니까? 할 모습입니까? 거짓말 아니에요, 그거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필수의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죠.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냐고요. 오늘 수료식과 시상식이 있는데요. 수료식과 시상식을 볼 때마다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야 될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언젠간 우리도 저렇게 주님 앞에 서서 상 받을 날이 오겠구나. 그때 여러분 어떤 평가 받으실래요? 주님을 본받아 살아간 만큼 칭찬받게 될 것이고 주님을 본받아 살지 않은 만큼 꾸중을 듣게 되겠죠. 2024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선일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